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나눌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가 말씀 성회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변화의 모습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하시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 호우주의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죠.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바울이 그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어요. 유대인들,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그것을 굉장히 긍지로 여기는 그 유대인들도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또 그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리고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멸시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경멸하는 것. 말로는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지만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죄를 버리고 회개가 생활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 비결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소위 그 영성학자지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인간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는 영혼의 깊이가 없는 사람을 양산해내는 그런 불신의 환경이다. 오늘날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깊이가 너무 얕은 이제 그런 모습들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는 현대인의 영혼의 깊이가 풍선처럼 가볍다. 옛날 우리 청교도 종교개혁 시대 또 경건주의 시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영혼의 깊이가 깊고 무겁고 이랬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치 그 풍선처럼 가벼운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얄팍한 영성을 가지고는 오늘날 이 복잡한 문명 사회 또는 정보 사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살 충동이 있고 또는 정신질환, 뭐 우울증이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된다든지 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그런 병들이 많습니다. 다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뭐 놀라운 우주선, 우리나라도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놀라운 문명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문명 비평가인 니콜라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의 그가 편집장이기도 하고 또는 IT 기술 분야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인데 그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방대한 정보의 접근이 가능해지고 네트워크도 넓어졌다. 그러나 그 대가로 집중력과 사색의 시간이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인해서 멀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 또 뭐 친구들 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접속하고 SNS를 통해서 연락하고 하지만, 그런 의사소통은 자유로워질진 몰라도 깊이 있는 생각, 또 깊이 있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니콜라스키라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런 책을 썼는데, 그 부제, 제목 밑에 달린 부제가 뭐냐면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그런 부제를 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뭐 첨단, 과학 뭐 이러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은 얕아져 버렸고, 그래서 쉽게 뭐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해져 버렸다는 거죠. 아이들도 뭐 쉽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건의 시간, 매일매일 큐티를 꼭 해야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포기하면 우리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현대인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깊이가 없고 또 쉽게 화를 내고 그런 모습으로 아주 얕은 지식의 사람으로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맛있는 과일 중에 복숭아가 있죠. 어릴 때 기억으로는 복숭아는 밤에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밤에 많이 먹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숭아에 벌레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뭐 농약 치고 뭐 이렇게 잘 품질 좋은 걸 만드느라고 애를 쓰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게 별 없기 때문에 벌레가 많이 농약을 안 주고 그래서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건강에는 더 좋은 걸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해봅니다. 그러면 그 복숭아에 먹다가 벌레가 몇 마리가 나오면 가장 기분이 나쁠까? 뭐 이런 질문. 그 답은 뭐냐면 반 마리가 나올 때입니다. 반마리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걸 이미 먹었기 때문에 반마리는 내 입안에 들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먹어버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 벌레 같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그게 아니고 내 입안에 있는 벌레, 이 반마리 같은 내 입안에 있는 벌레가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타락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가 일단 어두워져, 지혜가 없는, 물론 지식은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혜가 없고 또 보는 눈이 어두워진 영적인 세계 이런 건 안 보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보는. 그래서 결국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외모 지상주의,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이 타락한 결과 눈이 어둡고 지혜가 모자라서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 명품을 가졌느냐, 얼굴이 잘생겼느냐, 또는 차는 어떤 차냐, 이런 거에 의해서 외형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힘을 쓰는 그런 어리석은 시대라는 것이죠.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또 거기에 편승하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까 읽은 6절의 말씀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판단의 잣대를 남에게 들이댈 때는 너무 엄격하고 정확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그 잣대를 잴 때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관대하게 대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것 가지고 그 자체로 나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감추어진 은밀한 행동, 다른 사람은 모르는, 알 수 없는, 심지어 부부간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판단자이시다. 시편 139편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4절을 해놨냐면,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할 말을 다 아신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시각, 사람의 평가, 남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5가지 슬로건 중에 하나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소위 그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언젠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우리가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시편 62편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행한 대로 갚는다. 또 잠언
24장 12절 말씀에도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하여 가리킬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오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물론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하면 그건 참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사람들 눈에는 뭐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응의 기준이 뭐고 또 상급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참고 선을 행하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유혹이 있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런 말이겠죠. 또 그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런 말이겠고, 또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게 영생이구나. 영원한 삶을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이것 자체가 영생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내가 준 재능과 또 물질과 시간과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뭐 하다 왔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할 말이 있어야지. 보소서 이렇게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무엇을 구하며 사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다. 참고 선을 행하는 이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얻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보응으로 주신다, 그런 말이기도 한 것이죠. 자,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반대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장 어떤 눈앞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짓고 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9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응분의 대가가 주어지는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그런 환난과 곤고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또 평강과 뭐 이런 것들이 넘칠 텐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런 풍성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하나님은 인생하고 달라서 우리는 눈에 현혹되어서 겉모습, 외모로 사람을 취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경건하게 보이려고 성경책을 가슴에 대고 다니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냐 아니면 자기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냐, 이거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 본질적인 문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그 유명한 음악가 중에 바하라고 있죠. 옛날에 우리가 바하 그랬는데 그 사람의 출생지에 따라서 원어로 발음하면 바흐가 되겠죠. 그가 작품을 쓰고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사인으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이렇게 이제 이름을 쓰는데, 그 앞에 그 바로 이름 위에 뭐가 있느냐, 자막에 보시면 저 빨간 표시로 해놨어요. 저게 필기체지요. SDG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빨갛게 라틴어로 달아놨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약자가 SDG인데, 항상 자기가 작곡을 해놓고도 자기 이름을 쓰지만 그 위에는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작곡한 거다. 그러니 세상을 노래하거나 쓸데없는 걸 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곡을 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 것이고 나는 지금까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또 11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그것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범죄하면 망하는 것이고, 율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 아래 바로 14절도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중요한 포인트가 그 다음에 나오죠. 15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들은 기록된 문서, 율법으로, 또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에 새겨진, 즉 양심에 새겨진 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뭐 의인, 나라에서 상을 주는 의인, 이런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뭐 국가를 위해서 또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안 믿지만 뭐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네. 자, 양심이 그 안에 있어서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잘 판단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다. 그 양심 안에 그런 법을 새겨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다. 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네. 진리대로. 그가 율법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네.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를 다 드러내시는 그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지요. 남이 안 본다고 해서 뭐 은밀하게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 심판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에 그 치사율이 높은 병, 뭐 암, 그 암 중에서도 뭐 무슨 췌장암 이런 거, 치사율이 높은 병일수록 어떻습니까? 자각 증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자각 증상을 느껴서 깨달을 때에는 벌써 뭐 사기 아니면 말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감기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감기 들면 뭐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이러니까 금방 알거든요. 금방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각 증세가 없는 이 치사율이 높은 병은 잘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죄, 성경이 말하는 은밀한 죄, 이런 것들은 자각 증상이 없이 그냥 막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고 또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거기에 묻혀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수록 사실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